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입니다. 자였으면 17절로 26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 어디까지 알고 믿는가? 예수 어디까지 알고 믿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죽은 나사로가 장례를 치렀죠. 죽어서 장례를 치루어져서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 지났으니 사흘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를 살려내신 사건입니다. 이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위독한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빨리 와서 이 나사로를 어떻게 병으로부터 낫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나사로의 이 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함께 있지 않으셨지만 나사로의 병과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아프다가 나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근데 아프다가 낫겠다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아프다가 나을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프다가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릴 것, 살아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이 베다니가 나사로의 집인데 거기서 한 오리쯤 되니까 몇 킬로 안 되는 가까운 곳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어요. 와달라고 할 때 가기가 어려운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예요. 가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나사로의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지 않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들의 영광을 드러낼 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다 아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이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아니까 그냥 그랬나 보다 할 때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재적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베다니에서 아파서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것도 이미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이미 예수님은 다 여기에서 만나지도 않고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나사로는 죽었고 장사되어 돌 무덤에 넣어졌고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일어날 앞으로의 일, 이 미래적인 일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과 그 이후에 다시 살아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을 심어주는 놀라운 사건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미리 아셨고 그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나사로의 병이다. 어떻게 아셨을까요? 제가 어떻게 아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미래적인 걸 어떻게 알아요? 사건이 일어난 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직 죽지도 않았어요. 나사로가 그냥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알았어요. 어떻게 아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알았겠죠.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모든 일을 알고 계셨고 그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의 이유도 알고 계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그 일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이 진행되었다. 미래적인 일이 진행되었다. 이 성경의 기록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미래를 아신다. 한 인생의 그 미래, 죽음과 다시 살아난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 죽음과 다시 살아남이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섬기고 따른다. 나사로의 일만 아시겠어요? 한두 사람의 일만 아시겠습니까? 미래의 일들을, 저나 여러분의 인생의 일들을 모르실까요?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이틀이 지나 나사로의 마을 유대 베다니로 들어가자고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병들었을 때 오라고 요청할 때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안 갔어요.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은 것을 이미 연락받은 것은 없었지만 예수님은 이미 아셨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저 유대의 베다니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말립니다. 왜 말리냐면 방금도 얼마 전만 해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해가지고 여기로 피신해 왔는데 다시 유대 땅 그 베다니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베들레헴이 있는 베다니 쪽을 거쳐가는 그 베다니로 가자고 말을 할 때 제자들이 말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요. 낮에 다니면은 괜찮다 안 괜찮다. 밤에 다니면 안 괜찮다. 낮에 다니면 괜찮다. 제자들은 이제 우리가 저기서 돌로 맞아 죽을 뻔하다가 지금 여기로 피신해 있는데 다시 저 유대로 들어가자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말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괜찮다. 밤에 다니면 위험하다. 그러나 낮에 다니면 괜찮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이 제자들도 나이가 먹을 만큼 먹었고 경험이 있는 만큼 있잖아요. 그래서 저기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돌 맞아 죽는 뻔한 이 일이 심각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낮에 다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낮에 다닌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칼빈이 어떻게 해석했냐 이렇게 주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는 때를 낮으로 말씀하시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을 뭘로 말씀하신다? 낮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그 모든 걸음은 낮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니 비록 저들이 돌로 쳐 죽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유대로 들어가는 이것은 낮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은 돌로 때려 죽이는 저 무리들이 있다고 해도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은 낮에 다니는 것이다. 그러나 밤에 다닌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볼 수 있냐? 하나님이 뜻이 아닌 인간의 계획, 인간의 욕망, 인간의 생각으로 뭔가를 행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낮이다 밤이다? 밤이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보장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 뜻, 내 계획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것은 인생의 밤이다. 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은 유대로 들어가는 길이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대낮에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명자들은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사명받고 사명을 향해 걸어가는 자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걸어가는 그 길은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환경이 어찌 되든지 간에 나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20살 때 대학 떨어지고 어린이 전도협회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선교단체에서는 그때 유급이 없었어요. 선교단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는 뭐가 없었다고요? 유급이 뭐예요? 금요, 월급을 주는 게 없었다고요. 다 자원봉사, 헌신이었어요. 사역자들이 돈 받고 주님의 복음의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냥 헌신해서 돈 없이 무급으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단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누가 책임져 주냐 거기서 일하는 걸.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걱정스럽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불러서 말합니다. 거기 가지 말고 직장 다녀서 돈 벌고 돈을 벌어야 생활하지 않냐. 제가 굶어 죽었습니까? 그런 지가 벌써 30년, 한 5년이 지났어요. 안 굶어 죽었어요. 여기까지 살아남았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 길이 하나님이 부르신 뜻,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었기 때문에 그 길은 굶어 죽는 길이 아니고 누군도 감당 못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낮의 길로 걸어가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결혼 전까지 돈 10원 한 장 내가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결혼 못했습니까, 여러분? 결혼했습니다. 아니, 돈 10원도 못 벌고 선교단체에서 그냥 발런티어로 헌신하면서 그냥 눈 뜨면 전도, 눈 뜨면 전도, 그렇게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돈 10원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했겠어요? 결혼했어요. 자식을 못 낳습니까? 자식을 낳았어요. 자식을 못 길렀습니까? 길렀어요. 뭔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은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위태로운 길이고 절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는 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면 그것은 낮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붙들고 갔어요. 20살 때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럴 때 거기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할 때 제가 20살에 당당하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밥도 주시고 떡도 주십니다. 저희 아버님이 더 이상 너랑 말이 하기 안 되니 가라. 주의 부르심을 향해 가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야 된다. 제자들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의 길을 향해 뜻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낮이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고 베다니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다니로 들어가시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고는 자기 오라비는 이미 장례를 치른 상태, 나사로는 장례를 치른 상태인데 예수님에게 쫓아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들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믿어지는 신앙이었어요. 한계를 가지고 있는 믿음 생활을 하였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아플 때, 병들었을 때 오셨더라면 나사로를 고쳤을 것인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서 나사로는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이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설교 앞에서 봤지만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서 빨리 와달라고 요청을 들었을 때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안 죽었을 텐데 안 계셔서 뭐 했다? 죽었다. 정말 그런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걸까요? 이런 신앙은 유치원 신앙이에요. 유치원 신앙. 아직도 그들의 이 신앙이 인간적인,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아야만 믿고 뭐가 해결되는 줄로 알고 있는 신앙이 있긴 있지만 유치원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미 나사로의 죽음도 알고 계셨고 다시 살리실 것도 계획하셨어요. 예수님은 이곳에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시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진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여기 있으면 되고 내가 여기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눈으로 확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뭐가 일이 되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면 안 되는 것, 이런 믿음은 유아기적인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눈에 부모가 옆에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어떻게 해요? 불안해요? 울고불고 엄마 아빠가 잠깐 안 보이는 거는 괜찮다가 하다가 엄마를 찾았는데 없어, 아빠를 찾았는데도 안 보여, 다른 사람들만 여기 왔다 갔다 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보호의 존재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서 막 울고불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울고불고 하다가 엄마 아빠가 나타나면 뚝 그쳐요. 나의 보호자가 여기 있구나. 또 안심해. 그러다가 또 없어지면 또 막 불안해서. 유아들 때에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는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알지 못해요. 이런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말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21절에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렇지 않아요. 나사로가 죽는 것은 예수님이 거기 계셔도 죽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4절. 그 말은 예수님이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는가 하면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다 살아날 그날, 그거는 알지만 지금 장사 지내가지고 무덤 속에 지내놓은 이 사람이 살아날 것까지는 믿을 수 있다, 못 믿는다? 못 믿는다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가지고 저 돌 무덤을 옮겨놔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유대는 이 땅을 파고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바위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가족묘예요. 한 사람만 거기다 묻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할아버지 계속 거기다 묻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밖에다가는 이 굴 입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하고 회를 발라 가지고 거기 안에 못 들어가도록 막아 놓는 거죠. 그런데 회를 다 발라 가지고 돌 입구를 봉해 놓은 거기에 예수님이 가셔 가지고 저 입구를 열어라. 여러분 죽은 지가 며칠 됐다? 4일이 된 장례를 치러 놓은 입구 문을 열어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마르다와 마리아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열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는데 왜 저 무덤을 열으라고 하십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여러분 이런 말들이 다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말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 건 못한다, 안 된다 이 말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가 죽은 자는 왜 못 살리게 하냐 이런 말들.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하려고 저 무덤을 여십니까? 이런 말들은 예수님에게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깊이 알지 못하는 유아적인 신앙에서 나오는 말들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들을 들으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어디까지 알고 믿는가? 우리의 이성 안에서 이해의 한계를 정하고 요거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요만큼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렇게 알고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엎드려져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가 이럴 거예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옆에서 말하는 이 유아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변화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는 눈물을 안 흘리시겠어요? 눈물을 흘리시겠죠. 언제까지나 네가 나를 알겠냐?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매의 깊이가 더해지도록 더 온전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42절에 예수님께서를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저들로 믿음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게 하는 믿음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신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고 알고 믿게 하려고 하셨다. 인생에서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죽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인생에서 끝이라고 말하는 그 시점에서는 예수님에게서는 인생의 사망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서러야 나와라 하는 순간 죽은 지 4일이나 지나가지고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서 이 붕대를 동인 채로 꿈틀거리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 무덤에서 소리 질러 살아나오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43절로 44절 45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하신 이를 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어떻게 됐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이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말씀, 살아 역사하는 이 말씀을 오늘날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해놓은 수준까지, 한계까지, 내가 할 수 있겠다고 믿는 수준까지, 그까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생명과 사망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 것에서 언제든지 전능하신 그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데 우리가 뭐가 두렵고 뭐가 염려되고 뭐가 근심돼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 내가 그분의 인도하심만 놓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이 이끄시는 그 뜻을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낫이에요. 낫. 죽음도 생명도 다 복종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시고, 죽음으로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유아기적 신앙을 가진 자에게도 말씀하시고, 이 모습을 보고 있는 그 주변의 유대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예수께서 이 말씀을 읽는 2026년 2월 15일 이 현재의 이 말씀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나를 누구로 믿냐? 정말 믿냐? 너의 인생 하나를 책임 못 지겠냐? 이 세상을 책임 못 지겠냐? 이 세상을 당신의 뜻대로 못 하시겠냐? 왜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불신앙으로 사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오늘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나사로를 불러내신 예수님은 그때 예수님이나 지금 예수님이나 동일하신 거죠.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냐 못 믿냐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일어났던 수많은 기적의 딱 한마디는 뭡니까? 너의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는 대로 될지어다.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되는 것이고, 이만큼 믿으면 이만큼 되는 것이고, 하늘만큼 땅만큼 믿으면 하늘만큼 땅만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있어도 유아기 같은 어린아이 같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이성으로만 생각되는 한계만 믿고 그 이상은 절대로 믿지 못하는 이런 믿음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고, 성장한 장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